우리 성경 봉독 드립니다. 좀 길기 때문에 우리 6절만 한 절만 합독 드리겠습니다. 6절만 우리 합독 드립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젊은 시절 때에 조영기 목사님 그 유튜브를 보면 레전드 설교라고 나옵니다. 그 설교를 듣다가 들은 말씀입니다. 목사님 교회에 익숙치 않았던 어떤 할머니께서 나오셔서 기도를 열심히 하더래요. 그리고선 목사님께 이 기도를 받는 시간에 그 할머니가 나오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나는 뭐 늙었으니까 뭐 죽으면 그만이라고 안 믿어도 되는데 우리 아들은 아직까지 너무 젊어서 그리 죽으면 안 된다고.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믿고 안 믿고 상관없다고. 우리 아들 병 좀 낫게 빌어주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께서 할머니 이 교회에서 이 믿음의 대상인 이 예수님은 미신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셨으면 제일 먼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중생의 마음, 거듭남의 마음 없이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어떤 기도도 절대 하나님께 통과가 안 됩니다. 이리 말씀을 하셨다는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중생한 마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 없이는 기도의 응답도 천국도 절대 갈 수 없음이 결론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그날에는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전부 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신 성령 강림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주님의 교회가 된 그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전부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듭남의 마음, 주님을 모신 중생의 마음 없이는 인간, 여러분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선악과의 열매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인 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입고 살 수 있는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신약시대 때 말하면 주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듭난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의 소중함을 거듭거듭 그렇게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잠언서 23장 4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여러분 지키라는 이 말씀을 강조해도 반복해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 가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때는 구약과 달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모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 지파에서 뽑은 믿음이 좀 좋다는 그런 지도자들을 12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갔다 와가지고 10명의 지도자가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거인 족속 앞에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들도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 같이 그렇게 볼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애굽에 그냥 죽게 놔두지 왜 이 광야에서 죽겠냐고 밤이 새도록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부르짖고 탄식을 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난리를 피고 누구 하나 대표자 지휘관을 뽑아가지고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들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옷을 찢었어요. 그러면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라. 저들의 보호자는 죽었지만 우리의 보호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돌려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끝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지 못함, 그렇게 결론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들이 여러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래서 그 40일을 하루로 쳐서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원망과 불평이 몇 년이라고? 1년입니다. 그런 불신앙의 공동체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그렇게 다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그런 여러분 불신앙의 공동체에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마음, 자신의 믿음,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소중함을 지키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우리 민수기 14장 23절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으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러나 갈렙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달랐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완전히 달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다른 이들과 믿음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평소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고 이래나 말해나 언제나 나의 삶에 있어서 마음의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인식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딱 주어지면 여러분 각자 길이 달라요. 믿음의 선택이 다릅니다. 달라요 믿음이.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온전히 완벽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야 돼요. 마음이 완벽하게 다른 이들과 달랐기 때문에 믿음도 달랐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결과 그가 원했던 땅을 그와 그의 자손들은 전부 차지합니다. 그에게는 딸까지에게도 좋은 땅이 분배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과 그는 헤브론 땅이라는 가나안에서도 제일 좋은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은 완전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의 도구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이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부족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물음표 부족한 하나님이 여러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여호수아 14장 13절 14절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제일 좋은 땅을 차지했던 것. 그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여러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한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중요합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환경과 내 여건이 어떠하든지 시작부터 끝까지 무조건 충성하며 행동하는 믿음을 뜻하는 것이 완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아멘이 되고 순종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 되어져야 해요. 우리 오늘 신명기 29장 29절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다. 그것은 주님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었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에게 필요치 않는 일들은 굳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순종함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환경이 나는 이런 것도 안 된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힘들다. 뭐 하나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환경을 좀 열어주고 믿어라 하든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영역에 서서 따지고 질문을 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의 영역,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 봤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삼일째 하나님을 알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 봤어요. 예. 그래서 이 삼일째 하나님이 안 풀어져 가지고 나는 안 믿어진다고 이 성경이. 그런 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이란 그러한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용어예요.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기록해 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그러나 이 삼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으라고 믿음의 대상이라고 그렇게만 하나님께서 기록을 남기신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념과 이해로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신의 영역이 있고 여러분 인간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만 믿고 따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밖의 영역으로 나가는 것도 전부 죄입니다. 예, 언제라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아주 깔끔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신앙도 전부 어디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지켜지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1절에서부터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본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선지자 이사야를 선지자 에스겔을 이렇게 찾아온 사건이에요. 예, 이스라엘 남유다를 대표한 지도자 두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이 포로된 이 유다 백성들 이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자 오신 거예요. 두 장로가. 백성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왔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뭔가 남유다에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 이스라엘 남유다 회복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장로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상을 보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우상이 가득 찬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회복시킬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장로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대표를 하고 경건하게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해칠할 무덤,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가짜들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우상 때문에 그들에게는 죄악의 걸림돌이 언제나 앞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어디를 보십니까? 절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축복도 하실 수 없고, 마음이 더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지금도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 마음이 지금 예배에 나와갖고 나에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겠습니까? 대걸 같은 집이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차겠습니까?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은 여러분 티끌과 같은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단 한 가지 보시는 거예요. 마음 보십니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렙의 어디를 보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다른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정말 너희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왔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는 이 사랑함이 진짜일까? 나는 그 사랑함이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그렇게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는 여러분 문제 없어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도 여러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본문석 장로들의 이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마음속에 여러분 세상이 가득한 세속화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모습을 지금 대변하고 있다, 그리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는 장로들을 거절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을 주님 절대 여러분 축복하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여러분, 인간 안에 당신의 성전을 삼아 주셨는가? 왜 그들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끝이 없이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이 죄와 사망의 여러분 법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이 옛사람으로부터 여러분 나오는 이 마음을 새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성전으로, 당신의 교회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아멘. 이 말씀대로 모든 가정한 세상 우상, 내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전부 벗어 던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여 주님의 교회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완벽하게 새 사람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그 완전한 그 믿음, 완전한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분이 자정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임을 알고 그 죄에서 떠나서
나의 삶의 자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래나 말해나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자세. 완전히 그 자세가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그것이 해결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이 죄지었습니다 하고 말로만 해가고 또 다음 주에 똑같은 생활을 한다. 해결 아닙니다. 내 몸을 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마음이 더 바라는, 내가 기뻐하는, 내가 더 즐거워하는 일에서 나의 마음과 함께, 말씀과 함께 치열하게 싸우는 것.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전부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이 되어 살고자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죄를 이 죄까지 다 지고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전부 해방시켜 주셨다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씀 붙들고 진리 붙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기뻐하는 그 일들을 전부 버리고 내 마음에 오직 주님 두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한 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께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여러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 완전한 교회가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16절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세월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삶의 존재 가치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아니다. 나의 살아가는 존재 가치, 나의 인생의 전부가 주님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음에 주님 두기를 우리는 언제라도 기뻐하셔야 합니다. 내가 즐기는 더러운 우상을 던져버리시고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을 아끼는,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절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이 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을 돌이켜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명령은 아버지의 나라의 완전한 백성, 완전한 자녀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도,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도 넉넉하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믿음의 결국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주님과 완전한 연합된 존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너희와 내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들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그리스도화,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이룹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채워져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이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이루는 나는 그들과 이 마지막 때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낫발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연합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교회로 훈련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세월에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카이로스. 주님 오실 때 나는 주님 품에 안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만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완전한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두 장로가 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이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갈렙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님 두기를 기뻐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어느 누구보다 너희들은 믿음이 다르다. 예, 다른 교회보다 너희들은 다르게 너희들의 마음은 다르다. 너희들은 오직 나밖에 없구나.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셔야만이 하나님께서 현재 주님의 교회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는 이 시대에 정말 발렛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